대해서장 173번째 시간입니다. 60일, 오늘은 장사인 장원에 대한 답서입니다. 님께서 꼭 이 일을 끝까지 밝히고 싶으시다면 다만 늘 마음을 걸릴 것 없이 텅 비게 하여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반응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움에 오래오래 하면 들어맞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보지도 못했습니까? 달마가 이조 해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님께서 꼭 이 일을 끝까지 밝히고 싶으시다면 이제 이 일이라고 말한 것이 이제 바로 이건데, 요거는 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이전에 그 말과는 관계없이 원래 이렇게 있는 거죠. 원래 누구에게나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왜?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 일이니까. 원래 누구에게나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어서 뭐 사실 우리한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한번 통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이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아, 이거구나 하는 게 항상 이렇게 확인이 돼 있어야 우리가 이제 원래 이거는 잃어버릴 수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항상 그냥 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는 체험, 이게 되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뭐 항상 본래 있는 일이고 늘 있는 일이고 뭐 언제든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하나의 일이 항상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여튼 요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이걸 한번 확인이 되네, 확인되는 경험이 돼야 이제 원래 이게 늘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그런 감이 와요, 그런 어떤 이제 이건 뭐 생각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 생각을 가지고 뭐가 일이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 속에 있으니까 이 속에 있어도 이게 드러나질 않는 겁니다. 이게 없어서 못 깨닫는 건 아니고 누구한테나 늘 있는 일인데 생각 속에 있는 바람에 이게 드러나질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건 거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건 뭐 여기 한번 통해놓고 보면은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원래 있는 기고 항상 있는 기고 찾기 전에 이미 분명한 것이고 뭐 찾아봐야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이거야.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 누구한테 있는 거. 요거만 한번 확인만 되면 돼요. 확인을 생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험이라는,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그렇게 하는. 이 확인은 생각 가지고는 안 돼. 이게 체험이 있거든.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 일이, 이것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뭐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느낌, 기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온천지에 뭐 없는 데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온천지 없는 데가 없지. 다 있죠. 어디든지 이게 다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요 소식, 이 소식이 온다 그러는데 한 번 이게 확인되는 소식이, 그거는 이제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에서 그런 이제 와닿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와닿는다, 그런 체험이 한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것뿐이에요. 이 일인데, 이거를 뭐 여기 말하듯이 늘 마음을 걸릴 것 없이 텅 비게 해서 사물이 다가온 대로 반응을 해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마음을 텅 비게 한다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 마음을 텅 비게 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텅 비어지려면은 여기에 한번 통해야,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여기 통할 때 이제 이 체험을 뭐 토미치 빠진다 이런 말을 하듯이, 여기에 통하면 그냥 저절로 원래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저절로. 원래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원래 텅 비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그 망상을 만들어가지고, 허공꽃이라고 하죠. 환상 같은 그런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본래 텅 비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마음은 원래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통해 보면은 그 뭐라고 할 게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원래 한 물건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하는 게, 원래 마음은 텅 빈 허공과 같아가지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구나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은 뭐를 꽉 차 있는 마음을 텅 비울 수 있는 건 아니고 본래 텅 비어 있어요, 마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방편으로 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늘 마음을 걸릴 것 없이 텅 비게 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텅 비게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대종고가 선사 같은 사람도 보면은 이게 다 좋은 방편은 아니고 헛소리도 가끔씩 해요. 마음을 걸릴 것 없이 텅 비게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림이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통해 보면은 아무것도 분별할 것도 없고, 이제 분별을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듯이 뭐라고 할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허공처럼 뭐 아래도 없고 위도 없고 끝이 없거든요. 그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래 텅 비어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이지, 텅 비지 않은 마음, 뭔가 막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다 내버려서 텅 비게 만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잘못된 수행이고, 외도들이 그렇게 하죠. 마음속에 뭐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으니까 깨끗하게 닦아내라, 이건 외도들이 하는 소리지, 우리 불법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은 원래 깨끗한 것이고 원래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한번 깨달으면 되는 거야. 확인이 되는 이런 체험이 있으면, 그럼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고 원래 텅 비어 있고 원래 뭐라고 할 게 한 물건도 없고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이라고 그러는, 본래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본래 허공 같고 그런 거지, 비게 만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하여튼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늘 마음을 걸릴 것 없이 텅 비게 하여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반응하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물이 다가온 대로 반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표현하는 말에 대원경지란 말이 있거든.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큰 거울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거울이라는 게 텅 비어 있는데 앞에 뭐가 나타나는 것은 그대로 비추거든. 그대로 비추지만 항상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늘 깨끗해요. 그거는 깨달은 사람이나 그렇지, 지금 막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아무래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텅 비어야 하고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비춘다. 아무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이 그게 사물에 얽매임이 없이 거울처럼 그렇게 다 비추고 있다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지고 공부가 원만해진 뒤의 얘기지.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뭔가 방편을 잘못 쓴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해락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깨달은 사람처럼 살아라 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깨달아야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텅 빈 거울과 같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살면 된다.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자기가 이제 한번 그런 체험을 하고 해탈 체험을 하고 깨달아서 저절로 그만 마음이 쉬어지고 비워져서 이렇게 돼야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마음을 텅 빈 거울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산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물론 이 편지 받는 사람이 체험을 해서 이미 체험을 하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서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방편이 되겠죠. 이미 한번 체험을 해보니까 마음이 텅 빈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지만은 늘 그럴 수는 없거든. 우리가 자꾸 분별 망상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 분별 망상을 따라가지 늘 그렇게 텅 비고 아무 일이 없고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당신이 경험한 그 텅 빈 그 마음 그게 진짜 마음이니까 늘 그거를 살려서 그런 어떤 아무것도 한 물건도 없는 이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계속 여기에 익숙해져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 한번 더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제일 진실한 일이고 진짜 백이고 이게 이제 이제 말하자면 유일한 진실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지금까지 세상 온갖 보고 듣고 느끼고 세상 온갖 일들은 별 그게 없어요. 진짜 그렇게 막 시달리거나 끄달릴 정도로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이제 자꾸 이제 정말 거울이 세상을 비추듯이 다 보기는 보는데 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다 경험하긴 하는데 항상 아무 일이 없는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거는 이제 이걸 체험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면은 된다 하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있겠죠. 체험한 사람에게. 마음을 항상 텅 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늘 그렇게, 원래 그게 본래 면목이니까, 그러면 저절로 세상 일들이란 게 거울에 빛이 되시고 이렇게 집착과 번뇌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며 오래오래 하면 저절로 들어맞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아마도 이 편지 받는 사람이 한번 이 자리를 체험한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오래 그렇게 이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자기가 이제 비로소 이제 확인한 이 본래 면목에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저절로 항상 이런 삶에 이제 이렇게 살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활쏘기를 오래오래 하면은 나중에는 저절로 턱턱 쏘는 화살마다 관역에 탁탁 맞듯이 이제 익숙해진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래 되려면은 일단 한번 이 자리 이것이 한번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거야.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이게 이제 갖춰져 있는 일입니다. 이게 한번 체험이 되고, 이게 와닿아서, 이게 진실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해지기 전에는 뭐 세상에 있는 게 전부 다 그게 진실한 것이. 세상, 우리 말하자면 분별되는 그런 온갖 일들이 진실한 것이고, 이거는 모르고. 근데 이제 이게 한번 턱 체험이 되어서 이 자리 같은 거 나오면은, 아, 이게 진짜고, 이게 진실한 것이고, 그 나머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그 나머지 알고 있었던 모든 세상 일이라는 게 전부가 별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본인에게 이제 실감이 되거든요. 이게 뭐 한 물건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게 진짜고 그 세상 일이라는 건 별 그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실감이 되니까 저절로 이제 그게 이제 뭐가 진실하냐고 이게 진실하지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달마가 이조 해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만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갖 이렇게 일들, 우리가 이제 온갖 분별되는 일들, 거기에 이제 매여서 그게 단줄 알고, 거기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한 번에 이제 이 해탈의 체험을 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텅 빈 흑원 같은 이게 이제 진짜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허망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체험을 해야 밖에 모든 인연이라는 게 세상 모든 일, 바깥에 있는 모든 인연이라는 게 세상 모든 일,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거나 느낄 수 있는 거나 생각할 수 있는 거나 이게 하여튼 분별되는 거는 전부 바깥의 인연이거든. 분별할 수 없는 요거만이 이제 진실입니다. 이것만이 진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면은 모양 있는 건 다 바깥에 이르고 모양 없는 거 이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통 안팎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방편의 말입니다. 물론 안팎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모양 없는 요것이 이제 우리의 본래 자리, 근원, 원천이니까 이걸 아니라고 그러고 모양이 있는 온갖 일들은 이제 바깥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깥에 모든 인연을 쉬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법이 이것이 자기 살림살이가 이게 이제 명백하고 분명하게 되면은 사실 여기는 이제 안팎은 없지만은 이거는 어쨌든 이런 분별 세계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분별 세계는 아니고 분별되는 어떤 무엇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분별 세계가 아니고 분별되는 무엇이 아닌 이게 이제 진실해지고 이게 확실해지면은 분별 세계는 저절로 이제 그 끄달림이 아무래도 덜 끄달리죠. 그 이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분별 세계 속에서 이거를 모르고 분별 세계 속에서 살 때는 오직 분별의 세계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그게 시달리거든요. 시달리고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툭 통해서 이 자리에 통해서 여기 이 속에서 살게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하여튼 헤매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본래 자리에서 언제든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럴까? 깨어있다고 할 수도 있고 헤매지를 않아요. 자기 원래 자리에. 뭔가 낯선 곳에 본질이 아닌 곳에서 헤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없거든. 우리 이 자리에 있으면은.
근데 이제 마음이 이 자리에 딱 이렇게 있지를 못하고, 그럼 뭐고 계속 뭔가를 그 본래 자리가 아닌 곳을 헤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바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다만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마음이랄 게 없어. 텅 빈 건데 뭐 헐떡일 게 뭐가 있습니까? 헐떡인다는 건 뭔가 마음이란 게 있어가지고 계속 뭐가 불안하게 막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뭐 이 속에서 뭐가 내 마음이다 나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거는 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공을 체험해 보면은 아니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올라오고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무엇이 뭐 속에서 뭐가 쑥 올라온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중생들은 보면 맨날 그 속에서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고 맨날 마음 속이 뭐 불편하고 맨날 그러거든. 그게 망상인데, 망상에 속아서 그런 거지. 원래 이제 이렇게 하면 이 헤터로 턱 처음 이 자리에 또 통해 보면 마음속이라는 거는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올라오고 내려가고 할 게 없어. 여기 마음에 헐떡일 만한 뭐가 없다니까, 여기 아무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거죠. 텅 비었다 그러고, 허공 같다 그러고. 그래서 마음에 헐떡임이 없고 바깥으로 온갖 일에 끄달리지 않으면은, 그러되면 이제 마음은 담벼락과 같다. 담벼락이라는 게 뭐냐? 요지부동, 안 움직이잖아요. 담벼락이라는 게. 그래서 마음은 담벼락처럼 전혀 흔들림이 없이 딱 그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음이 이 담벼락과 같다. 달마의 말입니다. 이게 전등록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달마가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하여튼 뭐라고 할 게 없어. 뭐라고 할 게 없는 것이 우리 본래 면목이고 본래 마음이에요. 텅 빈 허공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흔들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딱 안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헤매다니는 일이 없어요. 미혹함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확실치 않으면 자꾸 뭘 보는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다 이제 바깥에 인연들인데, 이제 이런 걸 자꾸 따라다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계속 흔들리고 헤매고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체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한번 그런 망상을 벗어나는,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하는, 지금 이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런 이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하는 이 체험 한번, 여기에 통하는 이 체험, 이런 일이 항상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뭐가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근본이고 근원입니다. 계속 이걸 이렇게 이제 여기에 통해서 본래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구나라는 사실이 자기한테 실감이 돼야 돼, 실감. 그러면 뭐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지, 억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일 하나 있거든.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나 전 요일 하나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게 변함없이 있는 일은 요 한 개 일이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하여튼 각자가 뭐 끝없는 허공과 같고 이 우주 전체와 같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자기 본래 면목을 또 깨닫고 보면은 어떻게 또 생각이 드느냐면, 이 우주 속에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인연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이게 진실 근본인데 이건 끝도 없거든. 끝없는 허공과 같아가지고 우주와 뭐 동일하다 해도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가 살아있고, 이거 하나가 이렇게 명백하게 밝게 드러나 있고, 이거 하나가 살아있고, 이거 하나가 진실이니까 우주 속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제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안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 천지 우주가 전부 요 하나 일이고 여기는 안과 바깥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주는 이 한 개 일로서 다 똑 하나다. 그런 하여튼 뭐 이게 뭐 이제 생각이죠. 그것도 생각이지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것도 한 개 생각일 뿐이지만은 어쨌든 여기 한번 통해야 돼. 여기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명백해. 여기 말하는 달마의 말이나 이 말들은 다 이 자리를 체험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이거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하는 게 어떻게 쉬어집니까? 해탈 체험을 못 했는데. 해탈 체험을 해야 저절로 모든 게 다 쉬어지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 이것도 역시 해탈 체험을 해야, 마음이라고 할 물건도 없구나. 모든 게 한 물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헐떡일 마음이라는 게 없죠. 그런 거지, 뭐, 내 마음을 헐떡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바깥으로 모든 인연이 쉬어지고, 안으로 마음이 텅 빈 허공과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라고 할 물건조차도 없으면은, 마음은 담벼락과 같다. 텅 비어 있으니까, 뭐, 요지부동이니까 담벼락처럼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담벼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새는 아파트 사니까 담이라는 개념이 없지만은 주택에 담이 다 있잖아요, 담. 또 성벽도 담이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거. 이 담벼락 같은 담이랑 안 움직이는 거. 달마는 이 벽이란 담벽자, 벽관이란 말도 했고, 벽이란 말을 좀 쓰기를 좋아했네요.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벽관이란 말도 그런 말이거든. 담벼락처럼 그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 그것도. 그런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온갖 삼라만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데, 그게 깨달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곧장 처리하기를 미련하게 알미 없는 곳에서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단단히 눌러막아서 마음을 담벼락과 같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이것은 바로 조사께서 말씀하신 잘못 알아차린 것이니 어찌 방편을 이해한 것이랴 하는 것입니다. 이호수는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예?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말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고. 예? 미련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요하게 마음을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눌러 막아가지고 마음을 담벼락처럼 딱 이렇게 멈춰 있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는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마음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엉터리죠, 이거는. 깨달음은 어떤 마음을 깨달음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그건 전부 조작이고 가짜입니다. 그냥 망상 속에서 착각하고 있던 우리가 한번 탁 하고 어떤 불가사의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저절로 그런 망상과 착각이 쉬워져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없어요. 공부는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위법이라고 하잖아. 무위법. 애를 써서 만들어가는 건 유의법이라고 그러거든. 방편으로 그런 말을 만들었어요. 애를 써서 노력해서 하는 일을 유의법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애쓰거나 노력함이 없이 저절로 되는 걸 무위법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우리 깨달음이나 이 마음 공부는 뭐냐? 무위법이에요. 저절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저절로 막 그렇게 쉬워지고, 저절로 일이 없어지고, 저절로 이렇게 텅 비게 되고, 저절로 밝아지고, 저절로 막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지고, 이렇게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절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털 것만큼이라도 애를 써서 억지로 그렇게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가 아니고 전부 조작이 됩니다. 전부 엉터리가 돼요. 그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억지로 밀어붙여서는 안 돼, 절대로. 반드시 저절로 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자기가 정말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늘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늘 이쪽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고 저절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그렇게 어떤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전부 그거는 요 방편을 잘못 알아듣고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다. 이제 공부를 잘못하는 거다. 법은 우리한테 이렇게 본래 이렇게 그 한 물건도 없는 텅 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여튼 우리한테 이 진실이 항상 이렇게 본래 있어요. 우리한테 모든 사람한테 이 진실은 본래부터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본 적이 없고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로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보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한번 처음이 되는 것은 이게 이제 확인되는 것이고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본래부터 있던 일이 확인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래부터 있던 일이 확인되고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뭘 노력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갈고 닦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고 닦는 수행이 아닙니다.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갈고 닦는 수행이 아니고 그냥 이게 한번 누구에게나 본래 갖추어져 있는 여기에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통하고 이런 체험이 이게 이제 확인이 돼요. 통해서 이게 진실이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서 밝혀지고 원래 한 물건도 없고 원래 아무 일이 없구나. 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사실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요 진실 하나가 원래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요거 하나가 유일한 진실이에요. 하여튼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하고 그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생각은 우리 이 진유자성, 우리 본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자꾸 딴 엉뚱한 망상만 쳐다보고 있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과는 관계없이 한번 여기에 통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비유적으로 그렇게 제3의 눈이란 말도 하는데 생각하는 눈이 이제 눈 두 개 달린 이게 이제 분별하고 망상하는 눈이라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세 번째 새로운 눈을 뜨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생각하고 분별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체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하여튼 여기 한번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이게 이제 본인한테 이게 이제 진실이 되고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어 가지고 이게 진짜지 하는 게 이제 스스로에게 이런 제가 이제 법문하려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본인 혼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체험이 되고 이제 이게 현실이 되고 이게 사실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에게는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법문하려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지만은 실제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눈앞의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지, 진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누구한테 우리 모두에게 다만 요 한 개 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고 반드시 저절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저절로 그만 일이 없고 저절로 텅 비게 되는 겁니다. 암두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렇자 말자 곧 이렇지 않으니 옳은 말도 잘라버리고 그런 말도 잘라버려라. 암두 전할 선사라고 암두라는 스님이 있어요. 중국에 옛날에. 암두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렇자 말자 곧 이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렇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말은 그렇게 하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언제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은 그렇게 하는 그거는 이제 이 세간을 말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은 마음에서는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텅텅 비어서 뭐라고 할 물건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속에 대해서는 모양이 있으니까 시계가 어떻고 컵이 어떻고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건 그냥 마치 진짜 거울에 비치는 모양처럼 아무 그냥 그런 게 실제적인 그게 없죠.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항상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 뭐냐면 이렇다 하면 이런 걸로 딱 머릿속에 생각이 박히잖아. 이렇다 하면 그렇지 저렇다 하면 저렇지 하고 그리고 머릿속에다 마음속에다 그런 걸 이렇게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다 망상이란 말이지. 그게 이제 망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말을 해도 말하는 게 없고 생각을 해도 생각하는 게 없고 봐도 보는 게 없다 하는 게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데도 항상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요. 마음은 항상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아무 번뇌라고 할 게 없고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렇다고 하자 말자고 이렇지 않게 된다. 왜냐,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을 따라가면 그게 이제 번뇌 망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다 하든 저렇다 하든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도 내버리고 그런 말도 내버려라. 그게 이제 그렇게 되거든, 저절로. 우리는 옳다 하면 옳은데 딱 집착을 하고 그러다가 그거는 무조건 이렇게 배척하고 이제 그게 이제 세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거기에 이제 세속일은 항상 분별되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아무 그런 게 없이.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세속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으니까 세속 일을 하는 데는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그렇게 해야 돼. 1 더하기 1은 2다 해야지 1 더하기 1은 0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속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세속에는 그렇게 옳고 그름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통해서 해탈한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항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뭐라고 할 게 특을 만큼도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세속 일은 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눈이 있으니까 다 보고, 귀가 있으니까 다 듣고, 몸이 있으니까 다 느끼고, 머리가 있으니까 다 생각을 하는데, 못할 게 없지, 세속일이란.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번뇌가 되질 않고, 그게 얽매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늘 고만 마음은 항상 텅 비어 있고, 걸림이 없고, 늘 이렇게 밝게 깨어 있어 가지고 아무 것에도 이제 얽매이거나 어디에 머물러 있거나 집착하거나 좋아하고 싫어하거나 막 그런 게 전혀 없다. 늘고 막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이제 중생입니다. 중생. 반신경에서도 마음의 장애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마음의 장애라는 게 결국 뭐냐면 생각이거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건 그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좋고 저건 싫고 뭐 그게 이제 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데 딱 이렇게 매여 있으니, 그게 걸려 있으니까 그걸 장애물이라고 하죠. 장애물. 생각이기도 하고 뭐 어떤 기분이나 느낌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 살 수 있으면은 뭐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 뭐라고 할 것도 없고, 그저 뭐 널고 막 텅 비어 있고, 늘 걸림이 없고, 널고 막 아무 일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뭐 해야 할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없고, 하여튼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이 없다, 뭐 한 물건도 없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통해서 이 법이 어쨌든 이런 법이 있구나 하는 사실이 자기한테 하면 실감이 돼야 이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정말 허공처럼 걸림없이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뭐 잘 안 됩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저절로 이런 체험이 있고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옳으니 그러니 하는 이런 분별은 벗어나야 된다. 근데 분별을 벗어나는 것도 억지로 할 수는 없죠. 한번 체험을 하면은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는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자기가 경험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감이 생기거든요. 한 번 경험을 하면은 두 번 경험해도 똑같은 이거구나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뭐 세 번 경험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감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익숙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하여튼 이 자리에서는 뭐 그런 뭐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나쁘니 할 게 없거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라는 것에 대한 감을 얻어서 자기가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러면 뭐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이제 체험이라는 게 하여튼 이 자리를 한번 탁 하고 체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익숙해지는 거. 물론 이제 그게 뭐 쉽게 그렇게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끄달리 가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끄달림이 이제 자꾸 이제 줄어들려면은 이제 여기 자꾸 또 익숙해져야 되는 건데, 그건 뭐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체험을 하고 여기 감이 생겨서 이 자리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자꾸 여기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자 말자 곧 이렇지 않으니 옳은 말도 자르고 그런 말도 잘라라. 이것이 바로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저절로 이거는 자기가 한번 분별 망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이 자리 여기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네라고 이제 본인이 이런 자리를 이렇게 찾았을 때, 체험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모든 인연이 다 쉬어진 거고, 한 물건도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비록 아직 문득 꺾어버리고 확 부숴버리지는 못하더라도 말에 끄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제 문득 꺾어버리고 확 부숴버리는 게 한번 탁 해탈하는 그런 도노의 체험인데 그걸 못하고 어떻게 이래 되느냐? 그건 안 돼요. 이것도 역시 이제 좀 뭔가 선호가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문득 꺾어버리고 확 부숴버리는 그런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뭐가 쑥 내려가서 갑자기 오고 하고 이제 본래 아무 일이 없구나라는 사실이 갑자기 체험이 된 뒤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 전에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계속 그 앞뒤를 이렇게 좀 선후를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아직 문득 꺾어버리고 확 부숴버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럼 이런 문득 해탈하는 체험, 도노, 문득 깨닫는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바깥으로 모든 인연이 씌어지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임이 없는 그런 게 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뭔가 정확하지 않는 말 같아. 물론 이제 생각으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내가 내 생각만 따라다니지를 말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하면은 조금 뭐 덜 따라다닐 수는 있겠죠.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해요. 이 공부를 모를 때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만 따라다니거든. 그러면 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막 자꾸 생각에만 이렇게 매여 있는데 이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그런 걸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망상이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니까, 생각은 다 망상이니까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그런 정도만 알아도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막 고집스럽게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그렇게는 좀 덜 하겠죠. 뭐 완전히 안 한다 할 수는 없고 좀 덜 하겠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는 관계가 없고 실제 한번 탁 체험이 돼서 이 자리가 이렇게 한번 실감이 돼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고 그래도 이제 들은 말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더라도 이거는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나 내가 아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정도로만 이제 알아도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집착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근데 그런 정도 효과를 가지고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임이 없게 될 수 있느냐? 그게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해서 여기 통달하고 이 통해야 그럼 원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거는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저절로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되지. 하여튼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게 되려면은 문득 확 꺾어버리고 확 부숴버리는 이런 문득 확 꺾어버리고 확 부숴버리는 이게 이제 갑자기 탁 체험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체험이 갑자기 툭 온 뒤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체험이 온 뒤에라도 처음부터 뭐 100%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제 훨씬 바깥으로 끄달리는 게 훨씬 아주 쉬워지고 안에서도 뭐가 마음에서 무엇이 막 엉어리져 있다든가 사람들이 있잖아 내 마음속에 뭐 엉어리진 게 있다. 이 중생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마음에 무엇이 분노가 있다, 화가 있다, 엉어리진 게 있다, 무엇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 하고 막 이 중생들이 맨날 그렇게 그게 전부 망상,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망상들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기고 막 이 체험이 턱 갑자기
쑥 내려가는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원래 마음이란 물건 자체가 없다니까. 이게. 그냥 텅 비어 있는 흑원과 같아요. 아무것도 뭐 엉어리지니 무엇이 뭐 올라오니 뭐 화가 뭐 있니 그런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원래 그냥 텅 빈 흑원 같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물건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가 뭐 이름 붙일 만한 게 그런 게 없거든.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을 해봐야 원래 이게 원래 텅 비어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는 거지. 이런 체험도 없이 어떻게 바깥으로 모든 인연이 다 씌워지고 안으로 헐떡임이 없다 이런 게 가능하냐?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게 뭐, 딴 게 번뇌가 아니잖아. 뭐, 마음이 불편한 게 번뇌잖아요. 뭐, 마음 속에 하여튼 뭐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게 불안하던가, 정말, 자기도 모르게 엉어리진 게 있고, 옛날에 화병이라는 말도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 뭐가 막 그런 화가 나는 게 있거나, 하여튼 마음 속에 뭔가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뭘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거든, 그게. 그게 이제 전부 망상인데, 망상에 이제 이렇게 미혹한 바람에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걸 망상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런 체험을 해서 그런 망상에서 그 꿈과 같은 그런 일의 상황 확 깨버려야, 원래 아무 일이 없네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이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아무 일도 없고 허락할 게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고 아무 허락할 게 마음이라고 할 물건조차도 없구나 하고 이게 이제 현실이라 이게 체험이 되면 이게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마음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슬프다, 벨벨 그런 소리만 그런 일이고 싹 없어져 버리거든. 원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속에서 괴로워하고 시달리는 게 중생들이 이제 참 어리석어서 이게 이제 꿈속에서 못 깨어나서 그런 겁니다. 이게. 허망한 꿈속에서 못 깨어나서 그런 거지.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 보는 것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길을 묻는 일은 그만둬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깨달았으면은 방편은 잊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은 그만 보고, 그렇지.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역할밖에 안 하는데 달을 보았는데 손가락 볼 이유가 없죠. 집으로 돌아갔으면은 집으로 가는 길을 묻지 말아야 된다.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집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집이 어디 있느냐 하고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그럼 뭐냐면은 이제 이런 이제 여기 달마의 말이라든지 암도의 말이라든지 이게 다 방편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 자리를 이렇게 체험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자기 살림살이가 확인이 됐으면은 이제는 달마의 말이든 암도의 말이든 부처님 말이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아니, 자기 진실이 드러났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뭡니까? 병이 다 나았으면 약은 먹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다 부처님 말씀이든 달마의 말씀이든 암도의 말이든 간에 다 약에 불과한 거거든요. 뭐 하는 약이냐? 망상을 해서 깨어나가지고 망상에서 벗어나서 자기 살림살이를 확인시켜 주려는 약에 불과한 거거든. 그럼 자기 살림살이 확인되었으면은 이제는 부처고 간에 다 필요 없는 거죠. 여기 부처가 어디 있고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 이 진실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진실이지, 부처가 어디 있고, 여기 조사가 어디 있고, 달마가 어디 있고, 암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 따라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냥 방편일 뿐이다.
아직 분별심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분별심이라는 게 망상하는 마음이죠. 분별심이 망상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 마음이 힘들다, 괴롭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만 의심하던 화두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예컨대 어떤 성녀가 조조에게 묻되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양반이 가나선을 가르친 사람이니까 가나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아직 꺼지지 않았다면은 망상하고 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는 체험이 없다면은 이제 이 양반은 이제 공부를 이제 가나선을 가르친 사람이 되다 보니까 화두를 계속 살펴봐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화두를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공부를 평소에 해야 됩니까? 마음이 시끄럽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본문은 자기 생각에 매여 있지 말고 본문을 잘 들으라. 본문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법문하는 사람이 법문에서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지 거기만 딱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계속 잘 들어보시오. 그건 이제 바로 가나선에서 화두를 잘 살펴봐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화두 살펴보는 것보다 법문 듣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 화두 살펴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힘들죠. 법문 듣는 게 뭐 힘듭니까? 힘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되니까. 법문을 들어보시면은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이 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들으면 되고 법문을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듣겠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애를 써서 힘들어서 들으면 안 맞고 그냥 법문에서 뭘 가르치려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거 하나만 딱 이제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들으면 되죠. 깨닫고 싶은 그러니까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법문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런 법문 속에서 깨달음에 대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억지로 애를 써서 힘들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깨닫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이 깜깜하다. 그럼 법문을 들어보시면 돼. 왜? 법문에서 계속 깨달음의 길이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듣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훅 쉬어지면서 분별심이 한번 확 쉬어지면서 이제 이 자리 체험이 이렇게 턱 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툭 하고 드러났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살림살이를 잘 이렇게 싹이 땅에서 지금 싹이 올라온 게 있으면 그걸 잘 키워야 되는 거지. 싹이 올라온 게 이제 자꾸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그것뿐입니다.